2023년 여름 훈련 집회 메시지 10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0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하나님 사람들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그분의 표현과 만족을 위해 사람 안에서 그분 자신의 재생산, 복사판인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는 것이며, 이 많은 아들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아들들을 가진다고 할 때 어떤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 되셔서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된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요 하나님의 의도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 5절을 볼 때 이것을 위하여 그분은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은 사람의 영이 되어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는 역량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전도서 3장 11절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해 아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대대로 운행하는 신성하게 심어진 일종의 목적이 있는 감각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목적 있는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것들은 주로 두 가지 범주, 곧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을 두신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진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담아서 그분을 표현하도록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형대로 영을 가진 존재로 마음속 깊은 곳에 목적이 있는 감각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좋았다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으로 매우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존재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목적이 있는 감각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창조된 이 사람을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디 앞에 두셨나요? 바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곧 사람의 창조주이시며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은 생명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받아들이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의 근원인 마귀의 생명과 본성과 요소를 가진 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길이 사람들에게 막혀버렸죠. 그룹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타는 불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죽이는 검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생명의 길을 막으셔서 타락한 사람이 생명나무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생명나무로 가는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분의 죽음과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의 요구를 모두 충족함으로써 막혔던 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이제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다시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서 오늘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다시 열린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를 바로 직역하면 생명나무에 대한 권위가 있어 그들이 들어가고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
탕자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권리들을 잃어버렸다가 이 권리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달콤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에게 몫을 주십시오. 살아있을 때 그는 아버지의 몫을 가지고 어디로 갔나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탄적인 세상에 있는 나라. 바로 선악 지식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떤 생활을 했나요? 방탕한 생활을 하였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목, 아버지께서 주신 목, 이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러한 권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관을 잃어버리죠. 다만 방탕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권리를 잃어버릴 때에 참 자유, 참 평안, 참 만족, 참 사랑을 다 잃어버립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러한 신성한 권리를 잃어버릴 때에 오는 것이 두 가지죠. 심한 기근이었고 또한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신성한 권리를 잃어버릴 때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심한 기근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궁핍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신성한 권리를 잃어버릴 때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탕자의 삶은요? 그들은 돼지를 쳤죠. 15절이죠. 16절에서는요.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치우려고 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이 우리를 이러한 신성한 권리를 회복하는 대로 돌려주죠.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을 보면 그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여기에 제 정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영안으로 돌이킬 때마다, 영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제 정신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정신이 아닐 때 어떻게 되나요? 땅에 속한 것, 물질적인 것, 썩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런 헛된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신성한 권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정신이 들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영 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스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20절에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20절은 너무나 놀라운 구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전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달려가셨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구절이 20절이라는 거죠. 이게 목을 끌어안았다는 것은 아버지는 간절히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권리를 다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다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정하게 입을 맞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22절에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겼죠. 이게 제일 좋은 겉옷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성한 권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런 법리적인 구속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잔치 중에 잔치입니다.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이 살찐 송아지를 먹는 이러한 신성한 권리를 회복한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준 신성한 권리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들들이 된 이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한 신성한 권리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즉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누릴 특권과 자유와 권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10번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10가지 주요 방면에 우리가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10번은 로마 숫자가 간단하게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들의 신성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열어주는 계시의 방면을 강조한다면, 로마 숫자 2번은 하나님의 신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숫자 1번은 하나님 사람들의 신성한 권리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곧 하나님께 참여할 신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로마자 1번의 A번에 보면 중심적인 부담이 하나님 사람이 되는 첫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첫째 단계, 즉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성한 권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이 되는 첫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바로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우리는 타고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외에 다시 이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럴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에 B번에 보면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의 종에 속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사람들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리, 가장 높은 권리, 거룩한 권리,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권리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God Divinity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할 때는 God's Nature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요, 바로 사랑과 빛과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격, Godhead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요, 경배의 대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본성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빛, 공의 등등 이런 본성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자 2번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다양한 방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면에서요? 바로 10가지 방면입니다. 먼저 로마자 2번에 A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내용이자 존재이죠. 또한 하나님의 흘러나옴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신성하고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았고 시작과 끝이 없으며 스스로 존재하고 결코 바뀌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소멸시킬 수 없으며 썩지 않으며 죽음을 삼켜버릴 부활의 생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분배되어 오늘 우리 안에 사시는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영안으로 돌이켜서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죠.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더하여 또 다른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아니라 거룩하고 하늘에 속할 뿐만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입니다. B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곧 하나님의 존재의 구성 성분들이 본성이죠.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에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날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존재의 구성 성분들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10번에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름 바름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바르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적시심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인 우리가 신성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매일매일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죠. 또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의 영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이 더 침투하고 우리의 생각을 더 적시고 소유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더 똑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이 근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영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주입하시며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들을 우리가 전달받으면 전달받을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는 맏아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어져서 그분과 똑같이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F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곧 찬란하게 표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볼 때에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하는 동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G번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볼 때 창세전에 하나님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안으로 이끌고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게 있습니다. 오 아바 아버지, 깊은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H번,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참여할 신성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골로새 3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과 본성과 생각과 존재와 형상과 영광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닙니까? I번, 하나님의 모양을 지닐 신성한 권리를 가집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때 삼일 하나님과 우리가 같아지는 모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제2번은 결론이죠. 하나님 사람의 종류가 될 신성한 권리를 가집니다. 사람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종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성한 종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 이미 하나님 사람의 종류가 되었습니다.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종류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신성한 종, 신성한 종류라는 신성한 영역 안에 있고 이 영역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믿는 이들이 신성한 종류의 영역 안에 사는 것에 여러 방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신성한 권리를 가진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